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께서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정말 그 많은 사도들이 애썼으나 여러 가지 레슨만 우리에게 주고 그랬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나 배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한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뭐 혼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질문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라고 모여 있고,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교회라고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도 없고 어떤 전형도 없고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도들로부터 리더들로부터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들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2000년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라는 것을 우리도 유추해보고 그리고 그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대로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집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례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A라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원인,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하려고 했든 안 하려고 했든 그 모든 내용들이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갈망과 우리들의 부활,
이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실뿐만 아니라 넥스트 다음 생에 대해서 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시는 그 대관식은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그 예수님의 대관식에 관심을 갖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관식에 관심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박세용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챕터 2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좀 억울할 수도 있더라도 억울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싸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억울할수록 야 내가 챕터 2에 다시 올 세상에 뭔가를 얹어놨구나 저금했구나 이렇게 오늘 내가 누굴 밟았어 오늘 내가 이겼어 아싸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밟혔어 손해를 봤어 할렐루야 기왕이면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밟히자 이러면서 더 기쁘게 밟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AD 막 200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가됐는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고 막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런 모습에서 교회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모습이란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야 저기에는 뭔가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손해보고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물론 지금도 사실 기독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베푸는 종교가 기독교나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평가절하되고 아주 일부 잘못된 이야기들만 확대돼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뭘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닌데 기왕이면 이럴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도 암울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붙잡히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상황이 너무 암울해요. 힘들어요.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익스큐즈는 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2000년 전에 선배 신앙인들처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우리 이 HTS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HTS 시간에는 막 이렇게 전달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은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 혹은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셀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디스커션, 셀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촉매제 역할을 이 HTS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들이, 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라면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초대교회를 더듬어서 찾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왔더니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신약 개론이면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첫 번째 서가 아니라 두 번째 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왜 두 번째 서냐? 문제는 첫 번째 서를 보냈어.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서를 보냈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누가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또 보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고린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양한 문제들이 왜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그랬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알면 당연히 이 원인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봉쇄하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 결과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수성가 하려고 했다. 근데 자수성가를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라 누구로? 후견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무슨 방법이든지 상관없고 어디만 가면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다. 이런 얘기. 내가 뭘 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다. 좀 그래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랑을 하는 게 좀 문화긴 하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세상의 반, 요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쪽 종교계에 와서 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거를 좀 까먹기는 했지만은, 옛날에도 보면 되게 잘난 척 막 해야지만이 됐는데, 그러면 종교계에 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만나서 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돼요. 응? 놀고 있는 것 같아. 뭐 어느 교회는 뭐 한다, 뭐 어느 교회는 뭐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어린 목사처럼 또, 네, 한국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기껏해야 이제 목회는 10년밖에 안 했겠구만 이러면서 따지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 나는 뭐라고, 우리는 하나 무브먼트가 있고, 뭐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왔고, 막 이런 걸 해야만 뭘 하는 건 줄 알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옛날 세상에 있을 때도 하든 안 하든, 시간 지나면 안다 모른다? 사실은 다 알아요. 그죠? 사실은 저 사람은 말만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묵묵히 가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아는데, 고린도인들은 원래 그 시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니 지식이니 이런 세상적인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를 자랑하는 게 이게 그냥 몸에 밴 그런 문화 가운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랑하고 경쟁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 다음에 나만 좋으면 땡이지 뭐 라는 문화가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그때 빡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목사님, 그건
예수 믿기 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 다 믿었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은 뭐죠? 그렇다고 사람이 금방 변하더냐? 이런 거죠. 당신은 변했어. 이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도 천천히 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어땠다? 천천히 변했다. 구원받은 거는 사실인데 구원받은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더 교만하게 된 거다. 왜냐면은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구?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자랑하면은 아, 당신 자랑하지 마.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천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얻어서 예수님을 얻어서 지혜가 생기고 막 은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못 해보던 거 여기 와서 이제 막 하는 거지.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도 이제 역사적으로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종교개혁 때는 무슨 칭의? 이제 똑똑해요, 우리, 그죠? 이신칭의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뭐를 강조하겠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은혜로, 이거를 강조하는 신학이 매우 강조됐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론이 강조가 많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요 최근에 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게 되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따진 거는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구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끝에 찬양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후에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막 눈물의 편지가 나오고 막 감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변했고, 그 이후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더 성장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나는 누구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들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 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다,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을 하나 앞에다 놓고 누구를 중요시 여기고 싶어? 나를 높이고 싶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1장부터 4장의 전체 맥락이었어요. 무슨 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파를 내세운 누구?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누구를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십자가의 길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힘들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멘. 우리 안에 그렇게 시기, 질투, 경쟁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누가 부추겨요? 사단이 부추겨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만 잘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단으로부터 쭉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되면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쉽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팔을 조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교회든지 그럴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파 우파 이러면 항상 무슨 파라고 그러죠? 상파라고 하죠. 상파. 위로부터 오는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 하나교회다 그러면은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임성 교사님 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넌 무슨 파니? 그럼 난 임성 교사님 파야. 이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임성 교사님한테 여쭤면 난 상파야. 이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 파입니다. 다른 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제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 회복 땡땡 해놓고 새 창조의 방식으로 살기, 거기에다가 밑줄 하나 치십시오. 새 창조의 방식으로 살기 혹은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런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린 입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러죠? 들어봤죠? 그런데 입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침례식을 할 때요, 옷을 벗었대요. 더 확 오지 않나요? 옷도 벗고요, 그 다음에 침례 주례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기처럼 있게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 오늘 정말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고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그때 뭘 입어라? 예수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미지로 훅 들어오겠죠.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별로 책 안 읽으시죠? 네. 요즘은 사실은 요즘 같은 거예요. 이미지. 그 당시에도 이 이미지 교육이 잘 됐대요. 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표시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도 그렇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았대요. 그런 것처럼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책으로도 안 되지, 성경책을 읽은 것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지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서 남은 거는 성찬식과 침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우리는 좀 그럴 때만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새 창조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여기에다가 왜 제가 밑줄 치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그냥 예수 믿고 혹은 나는 교회에 와서 그리고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새 창조의 삶인데 그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감각으로 몇 년째 살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쭉 못해여서 쭉 그냥 못한다 소리 못하고 그냥 저는 쭉 20년 살았는데요 한 거는 새 창조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됐든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똑같은 걸 막 몇천 번씩 반복하면서 배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성숙하는 과정을 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되게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밑줄을 치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삶에 대해서 새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가는구나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교만해져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에서는 좀 너무 거시기하죠? 근데 이제 주석에서는 디테일하게 그 아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첫째, 진짜 나의 엄마 그 아내는 아니고, 이제 이게 후처인가? 후처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후처들을 모시고 살아주는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내용인 즉슨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절에는 여인들이 그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그 후처들, 어머니들을 돌봐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실제로 그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누구는 그래도, 이방인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이러면 돼요 안 돼요를 넘어서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에 관한 바울의 조언은 어땠나요? 믿음 이전의 질서와 연결된 낡은 방식의 삶.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지만은 후처들을 막 데리고 살았던 옛날 그때 그 방식 그대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도덕적으로 대처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말했던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뭐에게 됐다? 하게 됐다.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6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사회의 사법제도를 부정하나요? 크리스천은 종교법이나 교회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랬는데 바울은 사법제도와 같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헌법 질서와 공권력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이 재판은 힘 있는 사람의 재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때 옛날에 한 30년 전에도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이랬던 적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무슨 장 뭐 이런 데로 가면은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뭐 대단히 합법적으로 약자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세상 법정으로 데려가는 게 너무나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 그럼 부당한 일을 당한 크리스천은 무조건 피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무조건 피해를 당하라는 문맥이 아니고요, 무조건 지금 뭐 법정에 가지 말라라는 그런 문맥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맥은 이겁니다. 신자라면 동료 신자들에게 사회 경제적 불의를 자행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인들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머리를 붙잡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머리끄댕이를 잡더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걸 왜 거기 가서 무슨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다음이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5장부터 6장에서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시작과 끝을 음행하지 말라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악에다가 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몸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멘. 홀리 플레이스라는 거룩한, 그죠? 근데 그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예, 무당들도 그래요. 이러다가 그분 오셨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그분 뜻대로 살아요, 그분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막 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래 놓고 성령님이 오셨어. 오신 다음에 오셔갖고 나 왔어. 왜? 그러면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는 그냥 우리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배우면서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나누었잖아요. 성령님을 어떤 파워나 힘과 능력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격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특별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 안에 계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밑줄을 한번 또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뭐든지 있을 수 있겠죠. 위에서 말한 대로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일을 통하여 교회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뭐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나머지 문제는 쭉 사라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몸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그런 교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하나님이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를 누구도 이 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기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저 같은 경우도 둘이 있는데 별로 제가 막 화를 낸 적은 별로 없는데, 제일 화를 내는 거는 뭐예요? 자식들이 싸울 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싸울 때. 뭐 이런 것처럼 이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것에 대한 무게, 그 무게가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질수록, 아, 그 교인들은 성숙한 교인들이구나.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교인들이구나. 십자가를 아는 교인들이구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 놓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7장인데 7장은 여기에 쓰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절만 한번 찾아보면 7장 17절부터 20절 PPT로 찾았는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왜냐면은 이제 저거 말고도 뭐 노예인 상태도 있고, 저 얘기가 이제 뭐 혼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부는 어떡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되게 쿨하게 그냥 뭘 그렇게 꼭 결혼하려고 하지도 말고, 응? 뭐 과부 또 재혼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그러지 마. 그냥 노예 됐는데 또 뭐 노예방이다 그러고 나오려고도 하지도 말고 가만히들 있어. 각자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해? 계명이나 지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하나님 사랑하면서 있어. 바트. 그런데 막 결혼 안 해서 막 죄질 것 같아, 음란에 빠질 것 같아, 그러면 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냥 부르신 그대로 그냥 있으라고 할까? 그거 막 헷갈리잖아요.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응?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결혼 안 했으면 또 어떻게 될 뻔했어? 그죠? 예. 그런데 또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중요한 거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는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은 주님의 일에 마음 쓰기보다는 자기 아내한테 마음 쓰느냐고 바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에 힘쓰라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 과부든 아니든 부자든 거지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 다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실은 이렇게 옵션이 아니라 막 필수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직장은 있어야 되고 뭐 집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선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자꾸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셀할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의 일에 하려고 보니까 직장은 어떤 거고 집은 어떤 거고 자녀들은 어떤 거고 뭐 이렇게 선택지가 바뀐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한번 우리가 그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밟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제안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럴 때에 가장 기쁠 거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인생이 기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답고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또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의 선택을 해나갈 때에 주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선택해 나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교회, 초대교회일 것 같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다음 이제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우리 이제 먹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네, 뒷페이지에 한 페이지로 쭉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이 페이지만 먼저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우상에 바친 고기에 대하여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온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답안지를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우상에 바친 고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식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그죠? 네, 그런데 지식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 힌트를 제가 드렸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지식
자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지식이 생겼냐면은 저 하나님 말고 나머지는 다 뭐다? 우상이다. 하나님 말고는 우상인데 진짜로 봤더니 저 우상들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저 돌이다. 이거를 알게 되는 무슨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참 저희도 좀 하나만 아는 교회를 하나밖에 다니는 게 없어서 좀 무식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만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뭐해? 우상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저거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지식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뭐 한 사람이 생기냐면은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를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지식으로는 교만하게만 하지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 덕을 세운다라는 이 덕,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이 되게 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한자어의 덕을 생각하거든요. 덕자를 써서 그런 의미에서의 덕이기도 해. 한국말로는 덕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뭔가 무슨 덕을 세우라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면 유교적인 덕이 돼서 인본주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좀 알아서 해. 대충 하는 거. 에이 교회에서 해. 그래 덕이 되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를 세우는 거여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여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뭐가 공동체를 세운다? 사랑이 공동체를 세운다. 이 사랑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엑기스다 이런 얘기예요. 뭐 지식, 뭐 지혜, 뭐 은사, 뭐 이런 거 암만 많아도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안에 오해가 생겨요. 은사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무엇 없이 사랑 없이 쓰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이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왜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알긴 뭘 알아. 이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고요. 3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도 뭐하고? 안 먹고. 또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에 올렸던 제물로 올렸던 것들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다고. 이 뭐라 그럴까 영빨이 오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그걸 먹는 순간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먹던 사람들. 그죠? 우리도 보면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밥이 있어요. 밥이 그날에
조상, 그날의 조상한테 드린 밥이 있어요. 그죠? 그날에 드린 조상의 밥은 누구만 먹는지 아세요? 장손만 먹어요. 아무나 못 먹어요. 아무나 못 먹는데 먹다 이게 다 먹으려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저도 줘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거를 냉수에 말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뭐가 있다. 이게 온다. 습관화. 이런 것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무슨 돌에다가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화 속으로 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이렇게 죄가 벗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강권해지는 이런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들의 양심이 뭐함으로?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얼떨결에 먹고 나서는 힘들어. 왜 힘들어요? 죄 지었죠. 지금 나 아까는 뭐 먹었는데? 성찬식 했잖아요. 야, 내가 아침에 성찬식을 했는데 저녁엔 또 이걸 먹었어. 이러면서 이거 혼합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복잡한 것 속에서 먹냐 마냐에 관한 문제지, 우리처럼 그까짓 거 뭘 그걸 먹었다고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크리스찬이 술 먹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어도 술 먹는 줄 알았다. 누구나 다 먹으니까.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덕이 됐다 안 됐다? 술 먹는 사람은 덕이 안 됐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술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한테 하면 사도 바울이 한국에 여기 신촌에 있는 하나 교회인데요. 바울님, 누구는 술을 먹고 누구는 안 먹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보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장을 보낼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어땠다? 완전 술 권하는 사회, 술만 먹는 사회, 그죠? 술, 노름, 기집, 이런 사회에 이거가 무엇을 증명했다? 이걸 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술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시지는 않는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너가 술을 마심으로 누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된다면 나 같으면 안 마시겠다. 이렇게 보내겠죠. 제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제사 지내는 것도 또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포장마차에서 이제 우동과 이런 것만 먹으면서 지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원에 있는 포장마차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장동희 목사님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포장마차에서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저 내일 제사 있어서 갔다가 올게요. 내일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맨날 만나니까 방배 수원 할 것 없이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그런데 말이지. 네. 크리스찬은 제사 안 지내. 그래요? 몰랐어요. 그때 조금 이 브레이크를 좀 걸어 천천히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좀 너무 과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러면 제사 안 지내야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어쨌든 돌아가시는 분은 다 천국 어딘가 가 계시는데 제사 지낸다고 그분이 오는 건 아니고 오라고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갖고 이제 제사 당일날 저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되게 세련된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말 안 하고 절하고 막 그랬으니까 야, 얘는 역시 배운 애라 교회를 다녀도 세련됐어 라고 생각한 거는 했었대요. 절 보고. 그랬다가 이거 완전히 이제 그거 됐구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거기 있던 누나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제사 안 지낸대 라고 누나가 싹 끼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가라앉히긴 했으나 그 뒤로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10장 23절부터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누구의 유익을 추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어떤 남이냐면 여기서는 연약한 자들, 크리스찬이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뭐가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은 김세윤 박사님이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착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해갖고 딱 여러분들에게 심었습니다. 명제, 두 가지 근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근본 원칙은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증오심이나 음란은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제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오심이나 음란한 음행이나 또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탐욕은 만몬에 대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탐욕, 욕심. 이거는 돈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제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네 가지로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본질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피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뭐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우상숭배 신전에 가도 됩니까? 우상숭배 신전에 왜 가냐면요, 우상숭배 신전에 가야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 그래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인데 믿음이 좋은 지식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가서도 괜찮아. 나는 뭐 그렇지도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드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다?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다? 피해라. 그러므로 이교도 신전의 식탁 교제에는 참여하지 말라가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1번이에요. 자꾸 2번, 3번 익스큐즈 쪽을 막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1번이다. 근데 2번,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지요. 거기에서 신전에서 고기가 뒤로 나와서 이제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는 쌌대요. 다른 고기보다 쌌대. 그러니까 싼 고기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난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거 어디서 나왔대요? 이놈 어디서 온 거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다가 먹어라. 이런 거에 또 이게 꽉 따지는 사람 있죠. 그러지 마라. 그냥 좀 알아서 먹어라. 세 번째, 이교도 이웃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교도인 이웃이 나를 초대했어. 그래서 뭘 먹을 때는, 음식을 줄 때는 뭐 하지 마라? 또 따지지 마라. 이것도 어디서 왔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면 그냥 맛있게 먹어라.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리.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나다는 먹는 행위가 연약한 형제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때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냐, 뭐 제사에 가느냐 이런 것들이 죄라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돼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제사, 요즘은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 저 제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자발적으로 요즘은 각각 집에서 제사들이 다 없어지더구만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고초를 당한 뒤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서 막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중하게 저는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번에 걸치지 않아서 다 제사를 안 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오히려 저희 집은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대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진 않아야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3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인들은 아무데나 되고 나만 편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 이랬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당신은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 다음,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음식 정결 율법을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한 음식도 드시고 손도 막 잘 씻지도 않고 제자들을 손 안 씻는다고 막 시비도 걸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 2번째, 예수님의 이중적 사랑 계명. 예수님의 이중적 사랑 계명 마가복음, 마태복음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3으로 되어 있는데 22장입니다. 22장 34절부터 40절 이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첫 계명이 뭐고 둘째 계명은 뭐냐? 이거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너의 이웃도 네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나오는데 8장과 10장 사이에 뜬금없이 9장이 들어갔다.
사도, 난 사도인데 이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뭐 짜집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문맥으로 봐서 사도인데 사도인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화가 되는 것이죠. 사도인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 자유, 내 욕심, 내 욕망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살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구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자유 나왔죠?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네, 보셨죠? 우리가 8장, 9장, 10장 혹은 더 넘어가서 5장, 6장 전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음식과 결례를 준수하고, 이번에 보면 이방인들과 강한 자들 가운데서는 음식법과 결례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하나만 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에 복종했다. 그래서 다를 보시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 개인의 모범을 상세하게 소개한 거라는 것이죠. 추상적 이론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도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요약적 진술과 요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웃사랑을 행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종적 요약과 요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랬을 때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신앙의 리더의 모습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죠. 와,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오늘 큐티에도 다윗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이 먼저는 들어야겠죠. 교만한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5장에서부터 이 10장까지의 모습은 정말 새 창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에 이 새 것이 된 사람의 모습은 어찌해야 될 것이냐. 너무나 익숙한 음행, 너무나 익숙한 법정 싸움,
너무나 익숙한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것들, 우상의 제단에 들어가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익숙한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옛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간섭이, 개입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 그렇지만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배려하는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익숙하게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또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편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설 때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겸손하게 배우고 또 새로운 창조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전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저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덕이 되는 그런 선택과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정말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